사람들의 종교화 그리고 교회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해 한 기관에서 각 가정을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를 선호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어떤 교회를 선호하는 질문에 어떤 남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 교회요. 빨간 벽돌 교회. 마치 언덕 위의 하얀 집처럼 우리가 선호하는 교회가 때로는 내 취향,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에 어울리는,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교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선호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떠한 성도가 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I'm a church member, 나는 성도다, 나는 교인이다 라는 주제로 6주간의 캠페인을 갔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12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12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아틀란타에 있는 여러 한인 마켓 중에서 김치 맛은 메가마트가 제일 좋고 과일은 아시가 제일 신선하다고 합니다. 뭐 맞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그래요. 한동안 저희가 요즘에 고기값이 비싸가지고 먹기가 참 부담스러운데요. 남대문에 갈비가 좀 싸다고 거기서 갈비를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H마트는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급할 때 쉽게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선택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자유경쟁 시대, 이것이 자본주의가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이러한 소비자에게 선택이 많다는 것은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스마트 쇼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쇼핑도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쇼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어서 좋지만 때로는 이런 소비자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왜곡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의 여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그런 것이죠. 가정은 선택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한 6주간의 우리의 주제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소비자주의적인 내가 받아야 할 혜택을 위하여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한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스마트 쇼핑이라는 단어처럼 교회도 쇼핑한다는 의미를 공공연히 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나에게 편한 것, 가까운 것,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필요를 가장 채워주는 것, 부담이 되지 않는 것. 안타깝게도 교회 또한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중요시 여기고 프로그램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한 모인 교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최대한대로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신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너무나도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가 개종에는 성공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회심에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주 동안 함께 고민해보며 다루고자 하는 주제, 특히 우리가 읽어야 한 이 책, 탐 레이너라고 분이 쓰신 I'm a Church 멤버의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차라리 어느 때 고객이면 더 좋겠어요. 왜? 고객이라면 1년에 멤버십비, 연비도 내고, 고객은 자기가 마땅한 값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그런데 고객도 되지 못하는 그냥 구경꾼들, 그냥 아무 헌신도 없이 아무런 동참도 없이 혜택만 받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못 줄 망정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 6주간의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를 통하여 독서를 하면서 함께 셀원들과 만나서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건강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성도다, 교인이다, 멤버다라는 것은 내가 한 일원으로서 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심지어 교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기 때문에 이유와 핑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make it work,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에는 책임과 희생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희생을 무릅쓰잖아요. 내가 감당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첫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My church,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냄새나고 어글리하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인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전장입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잘못하는 게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래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지도 몰랐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무관심하는 것은 주님을 무관심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각자의 지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과 우리 각자의 아버지라면, 우리 그럼 서로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형제요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니까 나몰랑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역할을 수행하는 멤버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채플만의
선교사님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죠. 5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를 느끼게 하는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 the words of affirmation. 그다음에 gift, 선물, acts of service, 봉사. 그다음에 quality time,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physical touch, 스킨십.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언어가 뭡니까? 교회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중에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때로는 티각티각거리고 때로는 이 왼수 할 때가 있지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지질이 못난 사람은 밖에 나와서 자기 가정 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정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설렁탕 집에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남자 2분이 한 중년이 한 50대 되는 것 같아요. 설렁탕 집 아줌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 대판 마누라하고 싸웠나 봐요. 이렇게 막 불평을 얘기하는데, 아줌마가 설렁탕 아줌마를 해도 이렇게 점잖게, 아유 그래도 아저씨 다 가정이니까 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가, 아유 뭐 사랑은 무슨 우러지, 사랑 그냥 사는 거죠 뭐. 자기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저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라고 할 때, 혹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시는 새 교회는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랑할 것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건 많아요. 고쳐야 할 것도 많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그것은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부부, 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린이 예배에서도 유스그룹에서도 한번 가족이 그걸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불평 원망보다 감사한 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게 뭔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소망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요, 또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이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맞지만, 또한 교회의 상태, 건강한지 아닌지, 하나가 되었는지 불화가 있는지가 나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을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영향이 교회가 우리에게 끼치기에 내 역할을 수행함으로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나의 존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것이 어떤 교회인가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있기에 교회도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3년 동안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목사의 직을 상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가, 교회가 없는 목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는 성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예요. 제가 미국을 처음 와서 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할 때 고등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를 제외하고는 한두 명 정도. 그런데 동양 아이들이 많았어요. 누구였냐면 월남 학생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월남 학생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월남 난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휴스턴이 미국 정책에 의해서 난민들이 가장 많이 온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월남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나라를 등지고 온,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 나라와 조국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나라와 조국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 보릿고개 다 넘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이 한류라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뿌듯하잖아요. 나라가 있고 나라가 건강하니까 나라의 한 조국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럼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저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 안 나간대요, 교회를.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얼마나 실망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를 포기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의 갈등과 아픔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첫째는 교만의 문제죠. 교만의 문제예요. 왜? 나 안 나가. 다시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건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나안 성도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뭡니까?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성도는요, 교회라는 것이 있을 때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흠이 있고 냄새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들과 안 해. 교만이고 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나의 존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떠하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는가가 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신앙에.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몸의 한 부분이 연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한 지체가 아니에요. 몸 전체에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곪고 아파봐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요. 아픈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난 상관없어. Maybe 그것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픈 게 많죠. 같이 아파야 되는 게 성도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거기에 책임감을 같이 지고,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네. 요즘에 교회가 힘들면, 어려우면 쉽게 떠나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뜨는 교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 전 성도라는 말을 부끄러워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 좋은 교회를 찾아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왜?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아니 혹은 이 한 주간에 당장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아틀란타 새 교회를,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가운데 검은 간판에 M 와이더 웨스트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우리 앞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닐 때는 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 건물도 우리가 맞아 구입을 해서 이제 이 전체 캠퍼스가 이제 우리 교회 프라퍼리가 됐는데 늘 지나 들어오면서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첫째는 밤에 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M 와이더 웨스트라는 게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돼 있어요. 게다가 또 한쪽은 깨졌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게 마음에 바들이 됐어요. 이번에 노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전기를 하시는 이광희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밤에 되면 불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국 사람이면 사인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좀 바꾸는데 얼마 되냐고. 뭐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한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한쪽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Jesus saves.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 그 한 교회 간판의 한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라로 잡아서 거기다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늘어진 나무 가지들을 뭐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지만 낑낑거리고 가지를 치고 그러니 얼마나 훤하고 좋은지. 이번 한 주간 혹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개인으로 혹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닌 셀 모임이 여러분 그럼 한번 프로젝트 한번 해보세요. 벌써 거미줄이 있다면 아유 저 거미줄 쳐 있네 남 얘기하지 마시고 그 거미줄을 한번 치워보세요. 오다 가다 안팎 등불이 나간 게 있으면 한번 전구 담아 한번 갈아보세요.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왜 냄새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각자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교회로 변하지 않을까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의 관심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을 내 일이니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전에 한번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11조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 목사님,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첫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 11조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질문을 이야기를 왜 할까? 왜 그렇게 합니까?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1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하면 되겠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팔아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얼마나 정직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친교하는 음식값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사용하는 건물은 누가 페이먼트 해야 되는 겁니까? 전기값은 누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목회자들의 사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선교기관과 선교사들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후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물질되는 일들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 보세요. 봉사가 힘들고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는 것이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오직 하나님을 몸을 고르게 하사,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11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다.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대요. 왜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니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도 가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라는 믿음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경험합니다. 첫째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세운다고요? 나 자신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내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동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놨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이야기는 동기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경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나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겸손해야 교회를 섬기죠. 희생을 해야죠. 내가 변화되어야죠. 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내 아집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변화돼야 다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성질 부릴 대로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려가지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성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그 사람 볼 때 인상 찌푸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잘 반갑게 받아줄 수 있도록 주님, 제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섬겨야 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맡길 때 나 부족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오늘 이 시대의 일꾼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한국에 나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모악산 기슭에 위치한 금산교회라는 곳입니다. 1905년에 데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는 한국 교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훌륭한 두 사람을 키워낸 교회입니다. 조덕삼은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부자였어요. 부모 세대부터 큰 장사를 하는, 금광업을 하는.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고아로 자라다가 입에 풀칠할 것을 찾던 중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마당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고 온 집안 식구들과 머슴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이자익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이자익의 신앙의 동득함을 인정받아서 1905년 10월 11일에 주인 조덕삼과 그리고 박화서라는 사람과 함께 세 명이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성인이 약 50명쯤 되었을 때 그 교회의 첫 장로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지방의 유지이며 김제의 부자이고 금산교회, 그 교회의 재정을 모두 감당하고 있던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 집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상식적으로 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왜요? 이게 문제다. 이 교회의 큰 문제다.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결정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온 교회가 대환영을 하면서 이 조덕삼이라는 이 성도에게 박수의 갈채를 보냅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의 관계로. 후에 조덕삼 씨는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런 인덕이 있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머슴 이자익 장로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바로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3대 총회장이 됩니다. 장로회 역사에 총회장을 재임한 역사가 없는데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단 한순간에 교회를 사랑하는 조덕삼 장로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고 다른 사람 나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도와 직분자들을 통하여 아틀란타 새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시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사 당신의 생명까지 바친 교회를 우리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그런데 고생하기를 각오하는 목사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고생하기를 헌신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번 캠페인 기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